저는 이 중대한 시기에 다른 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과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이 교회만이 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부 많은 교회 지도자들, 미니스트리 지도자들은 5월 28일 오순절의 절정에 달할 21일 금식을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요청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땅에 큰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 쉐키나에서는 그들 자신들을 위해 금식을 외쳤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28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금식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에 저를 설교하도록 초대했을 때 저는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예수께서 제게 오셔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오순절에 대해 말씀하시며 오순절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오순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원칙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적용된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패턴을 그대로 카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원칙과 패턴을 카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누도록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거나 영광을 부어주시거나 사람들 그룹에 방문하시기 원하실 때마다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준비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핵심 원칙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기 전에 3일 동안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금식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하게 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들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 개념이 오늘날에는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격일로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옷을 빨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티벳에서 세탁의식이라는 연례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날 동안 강에 가서 옷을 빨고 새 옷을 입어 특정 축제를 기념합니다. 나머지 364일 동안은 옷을 빨지 않습니다.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날씨가 매우 춥고, 세 번째로 죄인만 매일 씻고 의인은 매일 씻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은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살고 있었고 선지자 모세에게 마실 물도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옷을 빨기 위해서는 물이 얼마나 더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특정한 날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옷을 빨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새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준비했고 셋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은 제가 계산한 최소의 수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가족이 60만이므로 60만 가족은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일을 곱하면 120만 명이 됩니다. 가족당 최소 2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240만 명입니다. 그 당시 가족당 2자녀만을 고수하지 않았고 큰 부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 진을 쳤고 정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같이 타오르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임하는 것을 육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300만 명 모두 영적인 귀가 열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300만 명 모두가 땅이 흔들리고 산이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유대교 현인들은 하나님의 신의 산에 임하신 날이 오순절날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따라 그날이 오순절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의미에서 온 이스라엘은 그 특정한 날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 전에 그들은 모두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 이전에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핵심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또는 인간 행동 패턴에서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그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선지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300만 명은 그들의 목자가 말한 것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아기도 모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아이는 굶을 수 없어요. 내 아기는 금식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먹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완전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완전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헌신이나 선택적인 헌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금식을 좋아하면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체라면 교회의 모든 교인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음과 영혼을 모아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100% 모으지 않으면 공동의 목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의 조건에 따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건인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다면 이것들이 나의 조건이다. 너희의 조건이 아니다. 나의 조건에 맞추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방법을 선택하고 고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때입니다.